재림 때가 되면 똑같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노아 때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배를 만들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근데 그 배가 만약 바닷가나 강가에나 이런 물가에다가 만들게 했다면 사람들이 그래도 호응이 될 겁니다. 근데 산에다 만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완전 미친 사람이죠. 예, 배를 산에다 만든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물이 산에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할 건데 어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아가 외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아무 사람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림 때도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 전혀 엉뚱한 이런 곳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노아 때와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상식에서 절대 그 배는 저 산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전혀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노아 때나 노 때의 그 내용, 마태 14장이나 또 누가 7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들면서도 몰랐대요. 심지어는 노 때에서는 요새 사이한테 찾아가서 야, 이제 급해,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노세 사이가 뭘 했냐면 농담으로 여기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어버리면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지 이래 생각들을 하고 아이라는 신앙 속에서 신앙하고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노아 때나 노 때는 심판을 받았는데 한 세대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아담의 세계가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야 싹 쓸어버리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죽이신 분일까?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마지막 때에 노아 때와 노 때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노 때에도 8명뿐이었고, 그렇죠? 노아 때 8명, 노 때는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나왔던 중에 한 사람이 또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런 걸로 인해서 3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했던 그 말이 과연 맞을까? 많은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말이 맞을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그렇지 않게 되어버리면은 내가 믿는 그것으로 그대로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성경 이렇게 읽다면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노아 때나 노 때와 같은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방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는 도망갈 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노아 때와 노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아 때에 홍수가 나는데 방주가 없다? 그러면 결국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은 자,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만 배가 있었을까요? 배가 노아 방주만 있었을까? 아니었겠죠. 왜요? 그 당시에도 바다가 있고 강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나 강에 가서 어부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배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노아가 야, 다른 게 안 되고
내가 지금 만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배 만든 여기만 타야 돼 라고 할 때 그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야 웃기지 마. 야 내 배도 있어. 네 배만이 아니고 내 배도 있어.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도 배가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노아 방주 위에 다른 배가 있다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소소가 있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노아 때 같다라고 하면은 오늘날도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지시 받아가지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지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방주에 타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그렇지 않게 되어버리면 기본적으로 다른 길은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가면서 이제는 진짜 성경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정확하게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 이비상 목사님도 그러셨고 또 우리 여태 목사님도 지식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또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 또 행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은 결국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야고보서 2장의 22절에 보게 되면 행함과 또한 믿음 이것은 또 하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는 것과 믿음과 행함은 같이 붙어 있는 것이지 따로 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믿는다 할 때 믿음으로 된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바탕한 믿음이지 아는 것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핸드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거 핸드폰이야 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야 그게 핸드폰이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확신이 없고 내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건가? 그 다음에서는 이걸 말을 못합니다. 왜? 내가 이거 정확히 알았다면 웃기지 마. 목명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할 텐데 내가 이걸 정확히 모르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반박에 들어왔을 때는 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도 믿음이 있고 아는 것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행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아는 것도 믿음도 없는데 행함이 나타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단어가 하나씩 있다 보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이제 생각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또 행함으로 근데 뭐 아는 것을 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보게 되버리면 결국 나는 열심히 믿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도행전 16장 33절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 너는 어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 2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주여주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래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어떤 뜻대로 하라는 것일까? 할 때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이나 마태 24장에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오실 그때가 노아 때와 롯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면은 그렇다면은 노아 때에는 어떤 일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노아 때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롯 때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에 대한 지식이 내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게 되버리면은 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나는 구원받을 길에서 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자, 보이는 글자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감춰진 그것이 뭐가 감춰져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보이지 말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보일 때는 그 믿음 안에는 지식과 행함이 숨겨 있다는 것도 봐야 되고, 또 행함이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믿음과 지식이라는 것이 숨겨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봐야지만이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주보에 제가 항상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유심히 잠깐 보게 되냐면은 위대한 사명 해가지고 여기다가 계시록 1장 3절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 우리의 위대한 사명이라고 해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뭐하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읽는 자든 듣는 자들이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읽고 듣기만 한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노아 때다 노 때와 같은 이러한 이 이야기도 앞으로 될 예언의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지켜야지 되는 것이지, 그대로 그냥 흘려버린다면은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약속. 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못 지켰을 때 너는 약속 안 지킨 자다라고 해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죄인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약속한 이 사람들이 오늘 주보에서 우리 여태호 목사님이 말씀하신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바로 선민이 약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선민 약속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약속을 지켰다면은 얘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가 됐을 거죠. 자, 이스라엘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와서 뭐라 하시냐면은, 야, 니들 성경 믿는다며, 성경 믿고 그걸 통해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니들 구약 성경을 두고 있다면 나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 들고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 요엘서에서도 뭐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지,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성경은 그 이야기 하겠죠. 예. 야, 여호와 이름 부른다고 되어 있지, 야, 예수 이름 부른다고 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이름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2000년 있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아버지 이로 왔다라고 요한복음 5장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아버지 이로 왔대. 그럼 아버지 이로 왔다면 예수는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예수가 날 때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줬거든요.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예수로 바뀐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 오셔서 뭐라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집이야, 성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집이 있던 예수님 안에 누가 들었냐? 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이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 세상에 집이 있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면은 문패 보면 압니다. 문패 보면 알아. 그럼 문패에 홍길동이라고 써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 집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홍길동이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 집 안에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데,
묵혀보니까 뭐예요? 예수야, 예수.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한 말이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이고 아버지가 나랑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이런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예수가 와도 예수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 생각에 의해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뭘 하냐? 하나님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가는 길이 너희 생각 가는 길과는 하늘이 높은 것이 높다. 하나님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천지 차이라고 하면 어때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런 거 하면 천지 차이야. 차라리 내가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야 저런 거 이야기하기 싫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가는 길이 같을까요? 다르겠지. 예.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노력하는 것은 이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몇 독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구절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안다면은 그렇다면은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이 66권은 하나로 다 뭉쳐져 있거든요. 한 가지만 끄집어낼 수 있다면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야기면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자.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시는 재미의 주일 때는 진짜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자. 근데 문제는 거기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도자인 목자들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성경을 정확히 알고 하려고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인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어버리면 소공 인도에서 다 구덩이 빠지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오늘 잠깐 이렇게 몰랐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몰랐었는데 또 생각이 나갖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좀 확실하게 알고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